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밤을 지나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부활주일로 드려지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새벽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0장 찬양 후에 정태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이 이 새벽에 나온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믿음 없는 우리들이 할 일에 분주하게 주의 일을 한다고, 주신 사명 감당한다고 요란 피우고 외관만 화려하게 치장했던 본질에 벗어난 우리들의 겉모습은 없었는지 지난 일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기를 원하셨지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반문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 첫 시간부터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이 충만하여 부활의 소망을 담대히 증거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찬양대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증거하는 귀한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6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새벽을 지키며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귀한 종들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삶에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일 날 어제의 시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자처럼 보여지는 무덤에 계셨던 시간입니다. 아무도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그 토요일의 밤을 지나서 오늘 주일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즈음에 무덤가를 찾았던 부활의 어쩌면 예수님 말고 가장 중요한 주인공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도 아니었고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던 여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어디로 가는가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그 무덤을 확인했던 바로 그 여자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나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 무덤을 찾을 때는 그분의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시신을 어떻게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들은 무덤을 찾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부활로 돌아오셨다는 사실을 여전히 그들은 알지 못했고요. 또 그런 사실을 믿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여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무덤문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것을 굴려낼 수는 없었고 무덤으로 가면서 아마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간다 한들 과연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우리가 돌볼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굴려줄 것인가? 아마 그런 염려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새벽에 무덤을 찾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던 그 즈음에 돌문이 굴려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고 그들은 죽은 자같이 땅에 엎드리게 되었고 그때 이 무덤을 찾은 여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날에 사실 부활의 그 첫 새벽을 찾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게 된 최초의 주인공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지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었지만 그래도 어쩌면 이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로 볼 때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는 여자들에게 최초의 사명을 또 주셨고요. 너는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여자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사명자, 주인공이 되는데,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새벽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그 배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그러면 이런 일들을 부활의 사건들이 올 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고 준비하고 계셨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빈 무덤을 지키던 천사가 찾아온 여자들에게 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돌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보시는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이 성경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 예수님께서 꺼내셨던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 관련된 약속도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두신 그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교회 열쇠를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 이런 것들을 예고하시는 내용인데, 핵심은 저겁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에 살아내야 될 것이다. 처음으로 이것을 나타내신 그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를 부인하라. 그리고 너희 역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도 이어서 주셨던 구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한 장 더 넘어가면 또 한 번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 구절도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를 죽이리라. 그러나 그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마태복음 17장의 이 두 번째 말씀이 주어지던 그 배경은요,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서 대화를 나누던 바로 그 산, 그리고 그 산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와서 제자들과 씨름을 하던 그 현장인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놓고 고치지 못한 채 씨름하던 그 제자들을 두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불러다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물었던 거예요. 우리는 왜 이것이 안 됩니까? 그래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우리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능력,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올 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능력의 그 근원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구절 이어서 이 두 번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구절에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메시아가 가는 길을 보여주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한번 구절을 봅시다. 조금 더 지나서 20장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사형에 처하려고 넘겨주며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느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조금 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사형에 처하려고 넘겨줄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는 말은 빌라도와 그리고 군병들을 이야기하겠죠. 그것을 지키던 백부장 그리고 그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텐데 조금 더 정확하게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마도 이 구절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귀 속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죽는다는 저 말이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아마 저것만 생각하고
살아나리라는 그런 구절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돌아오셨다는 이 선포의 의미는 뭐냐?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천사가 전했던 이 말은 단순한 선언과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반복하셨던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의 확증이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러니 십자가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 시간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던 내용이다. 두 번째로, 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이 사실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예고된 사실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한 번 더 명확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난 역사 속에서 어떤 인간의 알력이나 다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 금요일 날 생각했는데, 사실 세상은 메시아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서 자꾸만 어둠의 그 색깔이 드러나니까. 이분은 빛이었고, 가는 곳마다, 그분이 계신 곳마다 인간의 허물이 드러나고 자기의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세 번째 보니까 원치 않는 인간을 위한, 이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사실은 인간들은 원치 않았고 세상은 원치 않았는데, 그런데 그런 원하지 않는 인간들, 메시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목숨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 위한 제물로 그분은 죽음의 길을 오셨다는 거죠. 십자가는 그래서 세상은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았던 그들의 인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값으로 인간의 목숨을 대신한 제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이건 우리가 주일날 계속 세상을 살피고 있는데, 심판의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아래 사라지게 될 이 세상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은 영원한 나라를 가져오신 보증이었고 시작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부활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빈무담의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부활의 실제, 부활은 실제였다. 자, 그러니 천사가 이야기했던 이 여기라고 말했던 이 무덤은 죽음이나 종말이나 죄값에 대한 최종 자리였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였는데,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서 그가 계셨던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은 부활로 우리에게 돌아오셨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찾는 것은 이제 무덤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다. 빈문으로 남겨놓고 부활의 주님으로 돌아오신,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인데,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더 이상 죽은 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자, 그러니 이 부활의 실제에 대한 이 세 번째 줄의 핵심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분의 죽음은 자신의 죄값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값이었다. 이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활의 실제가 가져오는 마지막 마침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의 마침표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귀와, 그리고 이 마귀를 따라가던, 예를 들면 유다라든지 그 당시의 지도자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가지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원수처럼 그렇게 대했던 이런 세상을 향한 마침표가 아니라는 이 말은 너희는 이제 다 죽었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해 싹 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은 이 세상을 끌어안고 그 죄를 대신해서 이 길을 갔던 그런 이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과 인간을 향한 마지막을 선언하는 심판의 무서운 선언이 아니라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가는 시작이 되었다. 자, 끝까지 거절하던 그 세상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생명의 나라로 시작을 열어갔던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그분은 부활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서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이 천사의 확실한 선언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또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또 다른 두 개의 내용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그가 돌아오신 것은 역사 속 현실 속에서 성취가 되어진 약속의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비유도 아니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실제로 그 몸이 돌아서 살아 돌아오신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 부활과 나사로가 죽은 뒤 나흘 만에 무덤에서 돌아오는 것과 달라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온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온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라는 이 말은 그렇게 죽은 몸이 다시 돌아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부활의 몸은 이 세상의 몸이 아니에요. 무덤에서 돌아온 나사로의 몸은 그냥 이 몸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몸은 이 땅의 이 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져오시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하셨던 일들이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예수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서 그들에게 뭔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정신이 아니에요. 이 부활은 그분이 이 땅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그 몸으로 돌아오신 것. 성경은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구별해서 말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과거의 인물로 찾는 것은 여자들이 마지막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로 우리에게 돌아오셨는데 자, 그런데 그분의 부활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제 그 다음 주제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를 만나는 것, 주를 찾는 것은 이제 무덤에서 주를 찾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라진 무덤의 상징을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죄로 인한 인간의 고난과 죄가 가져오는 시련과 죄가 가져오는 절망과 죄가 가져오는 상실의 이 모든 시간들이 무덤에서 함께 사라졌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라진 무덤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가셨던, 안고 갔던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함께 소멸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상징이에요. 그 무덤은 사라졌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이 주는 이 새로운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빈 무덤이 주는 새로운 믿음 두 번째, 밑에 설명되어진 우리 글씨를 한번 같이 합독하십시다. 빈 무덤과 부활이 주는 새로운 믿음은 나를 무덤 같은 인생의 질고에서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아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생각합니다. 죄로 인한 이 죄값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어지면서 죄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과 절망과 상실의 시간들이 사라졌고 우리를 인생의 질고에서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빈 무덤을 향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새로운 믿음이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무덤과 그 부활은 말씀하신 대로의 확증이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의 목숨값이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신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시작이었다. 세 번째로 빈 무덤은 더 이상 그분이 죽음에 머물 수 없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의 선언이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빈 무덤은 죄값에 대한 인생의 고난이 함께 해결되었음을 알리신 사건이었다. 이 네 번째 사건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아까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에서 예고하셨던 그 내용,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자, 그러니 우리는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었음을 바라보며 기도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것은 우리가 네 번째 이 주제는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의 숙제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우리가 찾는 그 빈 무덤의 그 사건, 빈 무덤이 주는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빈 무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사건,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자,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오늘 우리는 낮 시간에 이걸 제가 함께 찾아보겠다 그랬는데, 우린 주님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신 부활의 주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이 새벽을 지키면서 하루를 또 보내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죄값과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질고를 함께 지고 가셨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돌아오신 부활의 주를 우리가 만나고 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그리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1장 찬송 161장입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하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오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광 주로 오시는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시네 아멘. 축도로 새벽 예배 또 마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빈무덤을 남기고 부활의 주로 돌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죗값에 무거운 인생의 질고를 빈무덤의 증거로 이 모든 것들을 지고 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주로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이날에 하루 종일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 감사의 영광 우리 함께 박수하십시다. 예배를 마쳤습니다.